36장 우리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6장 우리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아하,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폐한 사막들과 사방에 남아있는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버린 성읍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략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예언하되, 그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에 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질투와 내 분노로 말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치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이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라.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사람을 너희 위에 다니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이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한 자라 하거니와, 내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수치를 듣지 아니하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아니하게 하며 내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에스겔서 강의를 하면서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거는, 에스겔서에 나오는 오늘 본문 하나를 해석할 때 단순히 이 본문만을 해석하며 윤리적인 해석을 하면 에스겔서를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성경 자체가 다 그래요. 성경 자체가 하나님이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오늘 에스겔서를 볼 때에도 창세기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며 복을 주시고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이 타락하여 신락원 되어 이제는 그 가인 족속들이 어떻게 패역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창세기의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 이해를 가지시고 옛 언약을 집중하십니다. 옛 언약이라 함은 모세에게 주신 창세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행하신 하나님을 볼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율법이라는 걸 주시죠. 율법이라는 것은 성전, 또 제사법, 또 그 십계명을 비롯한 모든 율례들,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주셨는지, 절기에서 왜 주셨는지 이런 어떤 이해를 가지시고, 그리고는 새 언약이 나옵니다. 옛 언약과는 다른, 모세가 준 거와는 다른 새 언약을, 에레미야나 에스겔이 이 새 언약을 지금 선포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래 창조의 목적이 있었고 상실한 이후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뭘까? 그리고는
이제는 이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하므로 하나님이 새 언약을 약속하시죠. 에레미야, 에스겔. 지금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새 언약이 뭘까? 복음이 뭘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까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선지서부터 선포했던 거고 이것이 어디서 성취된 거냐면 신약에서 성취된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가 되고 이게 어디서 완성이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에서 완성이 되는 모습으로 성경 전체가 쓰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맥을 통해서 성경을 보는 그런 습관과 그런 어떤 훈련들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표정들이 굉장히 심오하십니다. 이미 그 심오한 이 말을 듣기로 지금 준비가 된 것 같아서 이제 시작할게요. 자, 에덴 동산과 우선 창세기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먼저 비교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를 시작하실 때의 그 축과 이것을 사실은 하나님이 무엇을 목적으로 구상하셨는지를 보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에 이 에덴 동산이 어떻게 회복되고 어떻게 완성될 것인가를 먼저 좀 확인해 보자고요. 자, 에덴 동산을 한번 보세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어요. 뭐냐면 풍성한 열매였어요. 맞죠? 굳이 안 찾아봐도 여러분들 다 아시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주시고 맛 좋은 열매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풍성한 열매의 가장 큰 극적인 상징이 있는데 뭐냐면 바로 생명나무인 거죠. 즉 사람들에게 풍요롭고 만족스러우며 그런 생명을 줄 수 있는 나무가 있는 그 에덴 동산을 만드셨고 그 에덴 동산 안에 있는 아담과 하와 즉 사람에게 주신 복이 있는데 뭐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하는 복이에요. 즉 뭐요? 번성하라, 창대케 되라, 너는 그곳에서 생육하고 아주 풍성해져라, 이 복을 주셨단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첫 번째는 풍성한 열매, 그죠? 두 번째는 번성해라.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에덴 동산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시작으로 하여서 전 지구를 다 이렇게 풍요롭고 번성하며 아름다운 낙원으로 만드시려고 에덴 동산을 먼저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 복의 근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 4가지 강이 흘러가게 되더라 라고 써있죠. 창세기 2장 10절 강이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더라.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풍성하고 참 좋은 땅을 만들어 놓고 너 복받아로 끝난 게 아니라 이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하여 이 에덴 동산의 그 근원이 되어 뭡니까? 4가지의 강이 흘러 이제는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풍요로운 땅을 점점 확대하려고 하신 거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을 목적으로 했냐면 계시록을 목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자, 계시록은 봅시다. 계시록 22장을 가보세요. 계시록 22장 우리 1절부터 보시면 이것을 목적으로 하시는 거죠. 완성된 모습을 보십시오. 22장 1절부터 보시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날마다 그의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날이 없는 거예요. 이 에덴 동산은 풍성하게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리고 뭡니까? 치료를 해주고 만국을 치료하고 회복시키고 뭔가 더 용기를 북돋아주고 만족하게 하고 행복을 주고 이런 일만 했어요. 근심이 없는 곳이죠. 3절에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밤은 없어요. 어둠은 없어요. 고통은 없어요. 고난은 없단 말입니다. 등불과 햇빛도 쓸데없어요. 햇빛 없어도 돼요. 누가 햇빛이 되십니까?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빛이 되시고 하나님 자체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를 마시며, 그죠? 이렇게 물 사 먹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를 콸콸콸콸 넘쳐
먹고 만족하며 기쁘고 즐거움만 있는 곳. 이게 완성된 곳이고, 제가 몇 번 설교했는데 에덴 동산에는 있었는데 이 새하늘과 새 땅 없는 게 뭐라고요? 선악과라고 했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 살 동안에는 잠시 동안 시험을 받는 상태였던 거예요. 즉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따먹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여 이 완벽한, 이 온전한 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의 길을 갈 수 있거나 아니면 따먹고 타락하여 지금처럼 저주받거나, 이 둘 중에 하나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랑 아담은 달라요.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담은 우리랑 다르죠. 아담은 타락하기 전에 무죄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이 있었어요. 이해가 가시죠? 이게 첫 번째 아담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그 능력과 실력으로 뭘 진 거예요? 죄를 선택해서 우리가 다 이 지경이 됐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자, 그런데 제가 이 두 축을 보여드렸어요. 자, 특징이 있어요. 지금 공통점이 있는데 에덴 동산과 새하늘과 새 땅의 공통점 뭐냐? 첫 번째 뭐죠? 풍성한 열매, 기름진 열매. 두 번째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 거. 세 번째, 그걸로 끝나는 게 너는 복의 통로가 되라. 자, 이 세 가지를 들어보면 창세기와 계시록이 보이지만 또 뭐가 생각이 나야 되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복이 생각나셔야 돼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복이란 말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을 하세요. 가나안 땅을 줄게 라고 하는데, 이것을 출애굽기에는 뭐라고 하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합니다. 즉 에덴 동산이 바로 그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게 뭐냐면 내가 너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줄 거야. 그리고 뭐 하는 거야?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를 창대케 하고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할게. 이 얘기는 뭐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복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는 에덴의 근원으로부터 네 가지 강이 흘러간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게 뭡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야. 즉 너로 말미암아 그 복이 임하는 사람이 될 거야.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은 뭐냐면 가나안입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지금 박수가 쳐져야 돼요. 아, 그래. 그러네. 그게 정확하게 동일한 일치를 하며 그렇게 언약이 선포되고 있구나. 뭔가 있겠구나요. 그러니까 창세기 따로 계시록 따로 아브라함 얘기 따로 지금 에스겔 따로가 아니라 지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다고 했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았어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약속의 땅에서 살았다고요? 그런데 그 땅을 아브라함이 내 소유처럼 살았나요? 그렇지 않았나요? 내 소유처럼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잠깐 가보세요. 자, 우리 하나씩 점점 우리가 성경에 하는 얘기들을 좀 베일을 하나씩 벗겨봅시다. 히브리서 11장을 가보시면 13절부터 볼게요. 뭐 물론 그 윗절에도 있지만 13절부터 그냥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이 사람들은 누구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에요.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약속을 받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직통 계시로. 그런데 성경 뭐라고 써있냐면 약속을 직접 받은 사람인데 뭐라고 보냐면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그것을 멀리서 보고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직접 받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어디 살았어요? 가나안 땅에 살았다고요. 하나님이 주시기에 약속한 땅이 가나안이었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데 그 땅에 살았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약속을 받지 못했대. 그리고 그 약속을 멀리서 보고 어떻게 했대요? 환영하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갈망했다.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이거 계속 봅시다. 14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셨다고 했는데 그 땅에서 살면서도 그 땅이 약속의 땅이 아니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의 본향을 찾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본향. 그러면 이 아브라함은 자기의 본향을 어디로 생각했냐면 에덴으로 생각했던 거죠. 원래 잃어버렸던 실낙원.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 진짜 궁극적으로 나에게 주실 땅이 아니라 완성된 실낙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에덴 동산을 완성시킬 그 땅. 그 땅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믿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더 한번 들어보세요. 14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럼 그 본향이 어디입니까? 15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라. 이 본향이 만약에 단순히 갈대아 우루 바벨론 지역이었다면 돌아가면 되죠. 그런데 그렇게 돌아갈 수가 있는 곳이 아니었던 거죠. 이 사람들의 본향은, 마음의 본향은. 그럼 마음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성이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란 말입니다.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 보여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을 하며 그 약속하는 바는 사실은 무엇을 바라보게끔 하기 위함이었어요? 새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믿음으로 그 진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것은 모형이에요. 그걸 통해서 뭘 바라봐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있구나. 완성시킬 새 땅이 있구나를 바라봐야 구약시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 그런데 재밌는 건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이 어떤 흐름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에게 준 가나안 땅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방 취해서 영원히 무궁토록 거기서 살던가요? 아니면 잃어버리던가요? 잃어버리잖아요. 어디에 팔려가요? 애굽으로 종으로 팔렸어요. 애굽에 종살이를 하다가 다시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이 가나안 땅을 생각하시며 누구를 부르십니까? 모세라고 하는 구원자를 세워놓으시고 그리고 모세에게 설명하는 거야. 너는 나의 백성을 끄집어내어 나를 예배케 하라. 그리고 어디로 데려가라?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라. 왜? 내가 약속했으니까. 그래서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출애굽을 하더라. 그래서 어디를 향해서 가요? 가나안으로 가더라.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뭡니까? 사사시대를 거쳐 그리고 뭡니까? 왕국도 세우고 잘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또 어디를 바라봐요? 지금 보여지는 이 가나안 땅 그리고 성전까지 세워져 버리니까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또 착각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또 어떻게 하면 그것을 부셔버리는 거예요. 부셔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에 끌려가게 해서 또 가나안을 또 없애버리는 거야. 그리고 오늘 에스겔서는 제2차 출애굽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 너희들에게 줄게. 아니 하나님이 줬다가 뺏었다가 지금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주님 왜 그러시는 걸까요? 보여지는 가나안 땅을 통해서 지금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게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걸 잘 이해하고 있었는데 후대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얘네들한테 출애굽의 그 감격적인 역사를 경험케 하신 이유는 너희들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것은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너희가 다 지켜서 간 게 아니라 뭐 때문에 구원시켰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 때문에 그냥 구원시킨 거야. 은혜야. 그래서 뭐라고 설명하면 신명기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간 것은 너희가 수요가 많아서가 아니고 군사력, 보여주는 외모 때문이 아니고 또 너희가 공의롭고 정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약속 때문에 내가 너희를 데리고 간 거야를 깨닫게 하시면서 끝까지 뭘 보여주시는 거죠? 너희는 그러니까 뭘 바라봐? 아브라함처럼 새하늘과 새 땅도 그렇게 오는 것이라는 걸 바라봐 줌이라고 했는데 얘네들은 끝까지 뭘 쳐다보고 있냐면 계속 가나안 땅 보여주는 성전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에스겔을 통해서 지금 오늘 가나안 땅을 회복할 것에 대한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보세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다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란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제2차 출애굽, 바벨론에서 내가 너희를 건져내서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와 너희를 풍성하게 할게 라고 한 약속이에요. 근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나요, 안 이루어지나요? 이루어지죠. 그래서 1차, 2차, 3차 포로 기한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수룹바벨을 통해서 1차 포로 기한, 2차 포로 기한은 에스라를 통해서, 3차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궁극적인 목적은 그 포로 귀환이 진짜 궁극적인 게 아니고, 지금 이 썩어 빠진 지구, 지금 저주받은 이 지구, 이 모든 지구가 사실은 낙원이 다 잃어버린 상태니까 내가 이 모든 지구를 원래 완성된, 아담에게 원래 약속한 그 새하늘과 새 땅, 완성된 곳으로 내가 인도를 어떻게 하는지 바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가나안 땅을 사용하시는 거라고. 교보제일 뿐이에요. 이게 진짜 약속의 땅이 아니고 교보제인 거예요. 그 얘기는 구원받은 우리가 지금 에스겔서를 바라볼 때 그 가나안 땅이 제2차 포로 기한을 통해서 가나안 땅이 회복됨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이 본문을 읽으셔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 얘기하려고 이렇게 어렵게 설명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에스겔서를 보시면 36장에 보시면, 자, 하나님이 그러면 아담이 왜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게 됐나요? 그 복을 왜 잃어버리게 됐습니까? 죄 때문이었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반복적이에요, 항상.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잃어버리게 된 이유가 뭡니까? 죄 때문이에요. 우리 에스겔서 우리 2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6장입니다. 6장 2절을 한번 가보세요. 에스겔서 6장 2절부터 보시면, 자, 오늘 말씀에 시작할 때 3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산들아 라고, 이스라엘 산들, 가나안 땅을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게 선포하는 것처럼 6장 2절에 이미 선포됐어요. 뭐라고 선포하냐면 6장 2절에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거 가나안이거든요. 가나안을 향하여 예언하라. 뭐라고 예언합니까? 3절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의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의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려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의 분향 제단들이 찍히며 너희의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가나안 땅을 잃어버렸던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는커녕 그 하나님 주신 그 값진 것들을 가지고 뭐 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산당 짓고 거기서 음란한 짓을 한 거죠. 하나님 앞에 대적한 삶을 살았던 거죠. 아담이 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게 됐습니까? 왜 신락원 됐죠?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가장 완벽해 보이는 그런 낙원을 줬는데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복을 가지고 뭐 한 거예요? 죄를 범하여 뭡니까?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왜 우리가 이렇게 저주 가운데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됐죠? 죄 때문인 거죠. 즉 우상숭배. 우리는 우상숭배를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자들에게 그런 이스라엘 땅,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거룩해지고 깨끗해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노아의 방주날 하나님이 그 죄가 너무너무 역겨워서 하나님이 싹 다 쓸어버린단 말입니다. 심판을 싹 해버려요. 그렇게 심판을 쫙 해버렸죠. 그건 뭡니까?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그 죄값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죄값은 우리가 다 그 물속에 잠겨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들 8명만 살려놓고 그들에게 무지개 언약이라는 걸 해요. 이걸 우리는 노아 언약이라고도 하고 자연 언약이라고도 하는데 그 언약을 할 때 언약을 잘 보시면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내가 보니 그 죄악이 너무 사람들이 관영하여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게 이렇게 써 있어요. 아니 몇 장 전에는 죄악이 너무 관영하여 내가 물로 싹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다 죽이셨거든요. 심판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노아는 뭔가 깨끗해지고 정결해졌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노아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 죄악이 너무 관영하니까 너는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는 존재니까 인간들을 보니 내가 그렇게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고는 이제 복에 대한 언약을 한다고요.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에게? 자 보세요.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내 죄는 원래 심판받기 합당한 죄예요. 죄악이 관영하여 우리는 어때요? 노아의 방주날 심판을 한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는 싹 다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게 마땅해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택하고 여러분들에게 은혜 언약, 즉 예수님을 왜 약속하고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천국을 왜 약속하는 겁니까? 보니까 너는 참 괜찮구나. 개 중에 그래도 너는 그나마 좀 깨끗하구나 해서 우리를 택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와 똑같아요. 노아에게 말한 것이 야 너를 보니까 너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는 더럽구나. 그래서 내가 다시는 너를 심판하지 않고 내가 너 구원시켜줄게. 즉 이것이 뭐냐면 은혜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거든요. 이것이 복음이고 그래서 이걸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는 다 그 죄악 때문에 가나안 땅을 다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상실해버리는 사람들인 거죠. 그랬던 우리를 다시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수요가 많아서가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정직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약속한 약속이 있어서 이것 하나 때문에 누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너는 가나안 땅으로 가자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 가나안 땅, 그 본향을 어디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까? 원래 성경에서 약속한 그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야. 그 천국을 내가 너한테 약속해 줄게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다시금 회복시키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회복될 거야. 그럼 가나안 땅이 회복될 때 어떻게 회복이 되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 36장 8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에게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들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지금 에스겔이 선포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타락한 이후에 더 나아지지 않아요. 지금 너희들은 이렇게 죄악 가운데 내가 가나안 땅을 뺏어가고 바벨론에 의해서 너희를 다 파괴할 거야 라고 약속해놓고는 그런데 나중에 너희들은 다시 좀 돌이키고 나에게 회개하고 더 잘 나가게 될 거야. 정결하게 될 거야. 그럴 때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다시 회복시켜줄게 라고 말하잖아요. 그냥 일방적으로 약속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나 지금이나 너는 똑같아. 깨끗해질까지 기다리려면 너는 영원히 가나안 땅을 회복할 수 없어. 여러분들 율법주의가 얼마나 허무맹랑한 이야기인 줄 아십니까? 너의 어떤 행함으로 구원받아라 라고 던져버리면 죽었다 깨나도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또 구원을 받다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알아치는 교리가 얼마나 죄악된 교리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그 믿음을 내가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큰 교만과 착각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처음과 끝 다 우리는 죄악 덩어리라니까요. 우리는 믿음을 만들 수도 없고 믿음을 지킬 수도 없고 믿음으로 구원 받을 수도 없어요. 우리 믿음으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이 믿음 주시고 믿음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구원 받게 하는 거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알파와 오메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될 거 하나도 없는데 내가 그때 회복시키면 처음보다 더 낫게 해줄게 라고 하는 거죠. 즉 우리 아담이 잃어버렸던 첫 번째 사람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 주실 때에는 우리가 다시 죄짓기 전에 아담의 모습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죄짓기 전에 에덴 동산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에덴 동산보다 훨씬 더 좋은, 아담의 모습보다 훨씬 더 좋은 곳 새하늘과 새 땅에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줄게. 이걸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우리가 배울 때, 구원론을 배울 때 죄사함을 배우고 의인됨을 배우죠. 자 보세요. 죄사함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음이라는 것은 옛사람 아담의 모습으로 돌아간 거죠. 왜? 죄가 없는 상태. 그러나 여전히 불안한 상태죠. 왜? 죄가 없다고 해서 오늘 또 죄를 안 짓나요? 내일 또 죄를 안 짓나요? 우리는 항상 그 불안한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로 끝나지 않고 텅 빈, 죄가 없는 텅 빈 곳에 주님은 무엇으로 꽉 채워주시냐면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그 의라고 하는 거, 거룩한 하나님의 그 거룩성을 누구에게 꽉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꽉 채워주심, 이게 칭의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타락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 구원받은 자에게 약속한 언약이란 말입니다. 그리고는 36장 11절에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자, 첫 번째는 너희에게 열매들, 황폐했던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를 황폐케 할 거다. 아까 에스겔서 6장에 이렇게 선포했던 그 똑같은 산을 가지고 주님은 이제 뭐라고 약속하시는 겁니까? 이스라엘 산아 너희에게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 풍성하게 할 것이다. 처음보다 더 낫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11절에 거기에 사람들과 짐승들을 번성케 할 것이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약속이 다시 선포가 되는 거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볼 때 이렇게 바라봐요. 민수기 13장에 보면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죠. 그럴 때 믿음이 없던 10사람이 똑같은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뭐라고 고백을 하는 줄 아십니까? 뭐라고 보고하는 줄 아십니까? 민수기 13장 32절에 그 땅은 거민들이 삼키는 땅이라, 거민들을 삼키는 땅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척박해서 거민들이 살 수 없이 다 거기서 죽는 땅이야 라고 말했어요. 이게 믿음 없음의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이미 허락했어요. 자, 아브라함에게도 가나안 땅을 허락했죠. 보여지는 가나안 땅을 허락하고, 그러나 그 땅이 진짜 본향이 아니라 어디를 바라봤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 것처럼 오늘날 믿음의 사람이라는 두 가지 가나안 땅을 갖고 사는 거예요. 첫 번째 가나안 땅은 내 마음이 가나안 땅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뭐가 성취된 거냐면 이제는 진짜 영적 가나안 땅이 선포된 거예요. 그럼 영적 가나안 땅은 어디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인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즉 가나안 땅은 이제 볼 수 있게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 것이라. 그리고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너희 마음 안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거듭난 구원받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이 우리 안에 이미 성취가 됐어야 돼요. 어떤 땅? 풍요로운 땅. 이걸 우린 자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족. 우리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감, 풍요로운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막 이런 거 생각나고 막 이러셔야 돼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내 안에 척박한 땅이 아니라, 강팍한 땅이 아니라 질서가 새로 잡히고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철철 넘치는 상태가 된 상태, 이런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내 마음에 이루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뭡니까? 그 가나안 땅, 그 에덴, 그리고 이 새하늘과 새 땅에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는데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였죠? 복의 근원이 되는 거잖아요. 복의 근원. 즉 내 안에 가나안 땅이 이루어지면 이제 나를 통하여서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의 근원으로서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 이 복이 뭔지 그것을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나왔어요. 정탐꾼으로. 갔다 와서 얘는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 땅 너무 좋던데요. 하나님이 약속한 거 그대로인데요. 이게 거듭난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야, 하나님의 약속이 맞다고. 구원받고 거듭나면 우리 마음이 그렇게 풍성해진다고, 우리 마음이 그렇게 즐겁다고,
그렇게 기쁘다고, 내가 복을 받아 그렇게 누리는 것이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머지 열정당군은, 교회는 다니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고백은 다 거민을 삼키던데, 다 살기 힘들던데, 예수님 믿는다고 내 마음이 기쁜 게 아니던데,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내 마음은 여전히 황폐하던데,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야. 야, 믿지 마.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라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행복하지 않으니까. 내 마음이 그런 풍요로움이 뭔지 모르니까 미안한 거예요. 야, 교회 가자. 미안해요. 왜요? 거민을 삼키는 땅이거든. 거민을 삼키는 땅에 난 간신히 붙어서 있는 건데, 내 사랑하는 사람이 또 거민을 삼키는 땅에 오는 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믿음 있는 사람은 달라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야, 가자.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 내가 가보니까 기가 막히더라. 근데 누구 말을 듣든가요? 세상 사람들. 열정당꾼의 말을 듣는 것이 순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음 진짜 좋아. 근데 어떤 사람이 옆에서 툭 튀어나오죠. 열정당꾼 중 한 명이. 다 소용없던데. 야, 다 썩어 빠졌어, 교회. 그럼 누구를 말을 들어요? 열정당꾼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들은 가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복음, 가나안 땅, 영적 가나안 땅은 맛보아하는 거예요. 천국을 맛보아하는 거라고요. 아브라함이 그리고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 땅이 진짜 자기 땅이라고 생각하지 살지 않고 무엇을 끊임없이 바라보며 살았었죠. 진짜 완성될. 맞아요.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말을 듣고 왔는데 속았어요. 속았어.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라고 생각하고 왔어요. 어디를 버리고 왔냐면 갈대아 우르를 버리고 왔다고요. 근데 여러분들, 갈대아 우르는 그 당시에 최고의 문명 지역이에요. 얼마나 살기 좋은 곳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곳에 살았던 아브라함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니 도대체 얼마나 더 좋은 걸 주려고 이것을 다 놓고 오라는 거야. 그럼 가봤죠. 갔더니 창세기 12장 읽어보세요. 기근이 들더라. 기근이 들더라. 하나님 왜 이럽니까 이거죠. 때로는 우리가 영적 가나안 땅을 성취해서 우와, 이제는 하나님의 부요함이 있구나라고 처음엔 좋았는데 살다 보니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보면 어때요? 갈대아 우리가 훨씬 더 좋아 보여요.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에도 반복적으로 지금 일어났던 일 아닙니까? 애굽을 떠나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가자. 그래서 믿음으로 좋습니다 하고 딱 왔어요. 홍해를 가려고 딱 왔더니 좋은 땅은커녕 광야에서 40년 동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들이 말하는 게 뭐예요? 애굽 가자. 애굽에 돌아가자. 거긴 고기도 있고 부추도 있고 마늘도 있고, 식성이 우리랑 비슷해요. 그런 것들이 있더라. 그래 먹으려면 다 챙겨 먹죠, 그죠? 부추, 마늘 막 그런 거 다 싸서 먹어야 맛있거든요. 이게 어찌 보면 구원받은 우리들의 지금 모습인 거예요. 영적 가난으로 그렇게 감사했는데 세상과 비교해보니 여전히 나는 부족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일부러 지금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일부러 이스라엘에게 광야라고 하는 척박한 땅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일부러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갔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그네처럼 살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보여지는 땅은 그 땅이 진짜가 아니야. 내가 진짜 너에게 준비한 땅은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땅,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준비해놨어. 그거를 바라볼 수 없겠니? 이것이 어떻게 보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바라보며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지금 지시등인 거죠. 저 여러분들에겐 그 영적 가나안 땅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됐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이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나그네처럼 이 땅의 것이 진짜 가나안이 아니라 저 땅이 진짜 가나안이라고 하는 소망과 그 확실한 그 기쁨에 사로잡혀 오늘 하루를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거 실제적인 얘기인데 이삭을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그 얼마나 교육을 많이 받았겠어요. 그죠? 나그네처럼 살게 하면서. 그래서 이삭이요, 하나님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 살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게다가 보여지는 아브라함 아버지에게 아버지와 맹세로 더 이상은 건드리지 않게 우물을 줬다고요. 우물. 그 당시 우물은 생명과 같은 건데. 근데 그 우물을 어떻게 해요? 빼앗겨 버린단 말입니다. 이삭이 인간적으로 하면 어때요? 지금 군사들을 다 동원하여 그들과 싸워야 된다고요.
사실은 싸워도 게임이 안 돼요. 그럼 왕이었고 얘는 하나의 족장이었으니까. 근데 이삭은 그래도 뭐라고 하지도 못하고 뭐라고 하냐면 그냥 내줘요, 그 우물을. 그리고는 우물을 또 파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우물이 또 나와요. 또 뺏겨요. 안 싸우고 어떻게 해요? 뒤를 돌아서 또 파요. 우물이 또 나와요. 저는 이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물을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죠? 그 왕이 창 하나 칼 하나 들지 않았던 그 이삭에게 와서 무릎 꿇어요. 나를 좀 용서해달라고. 나에게 맹세해달라고. 우리 서로 싸우지 않기로. 아무 힘없이 그냥 다 양보만 해줬던 이삭인데 칼과 창을 들었던 그 군사가 와서 무릎을 꿇더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영적 가난을 바라보며 그 약속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 세상이 감당치도 못한다. 이 약속은 실질적인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증명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삶을 요구하세요. 그리고는 그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그 삶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들을 세상은 감당치도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의 고난을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신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계시록 2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어린 양의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이 영광스러움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곳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보세요. 4절에 보시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즉 무슨 얘기입니까? 왜 눈물을 흘리겠어요? 고단하니까, 힘드니까. 맞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가난이 성취된 우리들에게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우리들은 울면서 사는 거예요. 우시는 게 맞아요. 이삭도 얼마나 많이 울었겠어요. 그 왕 앞에서는 당당했지만 그를 용서하겠습니다라고 했지만 뒤를 돌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울었겠냔 말입니다. 이걸 뭘 통해서 하냐면 다윗을 통해서 우린 알아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하나님의 가나안 땅이 회복됐는데 그런 다윗에게 사울은 끊임없이 창을 던지고 근데 사울 앞에 어때요? 당당하게 서 있잖아요. 내가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아니 사실은 다윗은 용서할 수 있는 권위도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 사울 앞에 창과 칼을 무장한 사울 앞에 서서 내가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시편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하고는 혼자 있을 때도 내가 용서하면 살지 이러고 살았나요? 시편을 보면 얼마나 우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다는 거잖아요. 눈물을 좀 병에 담아주소서. 하나님 앞에는 하염없는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너무 가슴이 찢어져서 나를 좀 용서해, 나를 좀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살아 계시긴 합니까? 이런 얘기까지 하며 그렇게 몸부림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눈물을 닦아주실 게 많겠냔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 앞에 우는 눈물, 그 눈물이 많으시기를 소망해요. 그 눈물을 흘리는 만큼 여러분들은 지금 십자가를 지며 살고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저는 그 눈물을
병에 담고 주님은 그 눈물을 측량하고 계실 거라고 믿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은 회복됐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 에스겔을 통하여 보여주는 것은 너희 땅이 그 땅을 먼저 회복시켜 주시고 그 땅에 내가 성전을 만들 거고 그 성전은 그 안에서 물이 가득하게 할 거고 그 물이 흘러갈 거고 그 물이 흘러가서 사회가 다시 살아날 거고 그리고 그 땅에 그 거민들 그 회복된 가나안 땅에 살 수 있는 것은 다음 주 설교. 거듭난 자,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만이 그 땅에 살 수 있어를 보여주며 그게 요한복음 3장 3절에 거듭남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 모든 성경의 구절들과 다 지금 맥을 이루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때 에스겔서는요, 막 너무 역동적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 말씀이 그냥 이해가 되는 말씀들이 이제는 막 쏟아 부어질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어떻게 그 땅이 회복이 되고 그 땅이 회복된 것이 어떻게 증거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눈을 뜨게 하셨으며 그리고 마른 뼈가 살아나고 막 이런 환상들이 이제 30주차에 막 나와요. 그렇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회복된 그 사람들을 어떻게 다시 생명력 있게 만드시며 어떻게 완성시키실지 또 그 삶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인도하시며 풍요롭게 만드실지 하나님은 그 약속들을 이제부터 하나하나 해 나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나안 땅이 회복되시길 소망합니다. 가나안 땅이 회복되시지 않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가나안 땅이 반드시 회복되셔서 맛보아 알지어다. 이거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받음이 거민을 삼키는 땅이던데요밖에 말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진짜 구원받은 심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가나안 땅이 회복되니 너무 행복하던데요. 의와 평강과 실학이 넘쳐 흐르던데요. 그런 고백이 반드시 터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체험이 있어야 영원한 그 땅,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땅. 이제는 햇빛이 필요 없이 햇빛을 어디 가나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 비추심을 항상 몸 가운데 같이 연합하여 다닐 수 있는 그 땅. 그 땅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우와, 주님을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님을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그 찬송가가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터져 나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겔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포하신 이 가나안의 회복, 주여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이미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 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그 가나안은 풍요의 땅이요 풍성한 땅이며 그리고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 안에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며 이제는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땅끝까지 일어나 증인이 되라고 했던 복의 근원으로 우리를 삼으신 하나님, 이제는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그 기쁨을 가지고 그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할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다. 아버지여, 그날에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어두움이 없고 기쁨과 큰 즐거움과 극낭만이 있을 그 땅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힘있게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